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 모내기를 이제 거의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에 물 관리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겠지만, 그리고 가을이 오면 익은 벼를 추수하는 일이 남아있겠지만,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벼를 심어 놓았으니 농부로서는 1년 농사를 마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의 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반을 살았으니 또 한 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찌 그렇게 빨리 가는지, 가는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느껴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일 지내고 돌아서면 또 주일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고장난 벽시계란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어 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세월은 고장도 안 나고 잘도 간답니다. 판소리 춘향전에 보면은 세월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월은 몽둥이 들고 지켜도 못 맞고 철사줄로 동요매도 잡지 못하는, 바로 그게 세월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한 시간은 다 같은 한 시간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한 시간이 1초와 같이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한 시간은 마치 수분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마치 100년처럼 1000년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또 시간은 젊은 시절에는 길게 느껴지고 노년에는 짧게 느껴집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월이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나온 세월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5절,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쓸어 가시나이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간은 하룻밤의 경전과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찰나적인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사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날아갑니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자신의 종말을 향해서 날아가듯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에는 종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날아가듯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삶의 자체가 모두 여러분 자신에게 아름다운 추억인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은 그 그림을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화가가 작은 것을 남기더라도 다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가 노래를 함부로 부르지 않죠.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 자체로서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잠깐 자는 것 같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풀이 아침에 자라다가 저녁에 베어져 시들어 마릅니다. 그러나 새싹이 나는 것, 잎이 피어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꽃이 피는 것, 그리고 열매가 작게 맺혀서 커가고 익어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 누렇게 말라가는 것, 그래서 결국 불에 태워지는 것, 그래서 재가 되는 것, 이 모든 삶의 과정, 인생의 과정 자체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의 특징은 세월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월을 인식할 때 그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세월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전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새 차를 만들어서 이 차가 좋은 차요, 빠른 차라고 선전하는데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 이 자동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살까지 산 것 같이 그렇게 빨리 달립니다 하고는 그 뒤에 문구를 이렇게 계속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중간고사 준비를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깨어보니 20년이 지나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나한테 아내와 2 아이가 생긴 겁니다. 차가 빠르게 좋은 차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를 쓴 거예요. 이 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년을 산 것과 같습니다. 시험 보다가 잠시 졸았답니다. 그랬더니 깨어봤더니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내하고 결혼해 있고 2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더랍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우리가 우리의 연수를 깨달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래전 시편 기자 다윗은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도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시편 39편 4절 5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라도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잠깐 자고 났는데 깨어봤더니 머리가 하얘 있습니다. 잠깐 자고 났더니 깨어났더니 허리가 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종말, 내 기한, 내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한 뼘만 하다고,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만 하다. 한 뼘은 10cm를 가리켜. 내 인생의 길이가 그만큼 짧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가르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살라는 뜻입니다. 아낄 수 없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아낄까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 시간에 충실한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내 매 순간 전적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간을 구속하고 참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이 알곡으로 참되게 되는 것, 맺어지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든 어떻게 사랑하든 사랑하는 것만이 삶을 참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은 단지 인생이 허무하다, 더덥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매번 진실하지 않았어요. 항상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허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내게는 은밀한 죄로 남 보기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꺼내서 주님의 눈앞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실수, 삶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그것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나는 숨겨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말은 우리를 비난하고 꾸짖고자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온전히 진실하지 않았어요.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많은 허물을 남겼습니다. 실수했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 감춰둔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의 눈앞에다 밝히 드러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호승이란 시인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는 이런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네, 앞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세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의미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랑했던 순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는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진실로 사랑했던 순간들이 비록 짧았을지라도 그것은 야경처럼 내 인생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눠보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은 세월을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경 9절 10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은 인생의 남은 날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워져야 되죠. 그것이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노년을 살아가는 것과 젊을 때 살아가는 것은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젊을 때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여전히 자식 걱정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 문제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것처럼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확신하셔야 할 것은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밝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미래에 그것이 어른들의 걱정,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이 들어서 세상 걱정하는 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라 문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뭘 그런 거 합니까? 세상 걱정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불필요한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는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무엇이 자신에게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른 모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이제 이후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후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노년의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노년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몸 걱정합니다. 내 몸 걱정합니다. 몸 아픈 거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년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몸보다도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인생의 노년에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은 왜소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자꾸 섭섭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아도 섭섭해요. 누구를 보아도 섭섭해요. 사람들에게 이 말 들어도 섭섭하고 사람들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섭섭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섭섭한 감정을 느끼면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보다도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이런저런 섭섭하고 쓸쓸한 감정들, 이런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노년에 해야 할 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장래를 위해서 쌓는 좋은 터는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년에 준비할 것이 물론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참으로 좋은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좋은 토요, 그리고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일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이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행이 장래의 좋은 터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장래를 위해서 쌓아야 하는 좋은 터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신의 노년을 선행이 넘치도록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를 위한 좋은 터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말씀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삶, 명예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좋은 기름은 재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관심해야 될 것, 재물이 아니에요. 노년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에 깊게 관심해야 될 것, 우리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노년의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를 위한 좋은 터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시간을
선행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선행으로 좋은 터를 쌓아가시는 한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